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년의 때에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는 이스라엘 땅이 희년이 될 때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제 리셋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땅이 회복이 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같은 동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금하신 것은 뭐냐면 절대 노예로 삼지 말라.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소유물과 같이 여기는 것이 노예죠. 그런데 노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노예로 팔거나 사거나 할 수는 없고 단 정상황이 어렵고 빚을 갚기 어려울 때는 그 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들어가서 그 일정 기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으로 들어가고 하인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내 동족의 종과 하인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팔리거나 주인의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심지어는 이제 종으로 이제 그 다른 이들의 집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주 숭고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8절에 보시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러죠. 속량하는 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건 뭐냐? 내가 비록 종으로 이 집안에 있지만 이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나는 자유케 될 수 있고 또 정 안 되면은 신년의 때에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이 자유케 하는 법과
이제 결합을 하면 좀 더 아주 폭넓은 이 속량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이하에 보면요, 이제 7년째 종을 해방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우리 2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는 같은 동족이죠.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고, 6째 동안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지만, 만약에 그가 섬기는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가족을 데려갈 수 없고, 주인이 가족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가족으로 나가지만, 종으로 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짝을 지어줘서 결혼을 했다. 그럼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러지 않고 같이 가족과 있고 주인이 너무 덕스럽고 좋아서 당신을 내가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문설주 앞에 데려가서 귀에 이 귀고리를 이렇게 뚫는 것처럼 여기에 귀를 뚫어라. 그래서 뚫린 귀를 가진 자는 평생 그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자유케 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었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50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세팅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노예와 똑같이 갈 수는 없으나 종이 되었을 때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종으로,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 종의 종으로 살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 사회의 악한 것들에 대한 종이 될 수 있고, 또 쾌락에 대한 종이 될 수 있고, 물질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의 종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속량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할 때에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0절에 보면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연약한 형제가 와서 지체가 와서 팔려왔거든. 절대 종으로 부리지 말고, 종으로 부리지 말라라는 건 노예로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자, 품꾼은 뭡니까? 내가 필요가 있어서 하루 임금을 사가지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종으로 온 이들을 대우하고 존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 아주 종처럼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갑질이다. 그래서 아주 진상이 되고 사회에 비난이 많이 됩니다만, 그만큼 사실 우리 사회의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섬길 수 있도록 희년 때까지, 희년 때면 50년이죠. 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7년째 이 종이 자유케 돼서 자기 혼자 단신으로 홀홀단신 나올 수 있게 됐다면, 만약에 내 자녀, 아내가 거기 같이 있어서 함께 나오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49년 같이 더 주인이 좋아야죠. 좋은 주인 아래에서 충분히 거기서 지내고 나서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들이었으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자유민이죠. 그러니 내가 자유케 한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또 노예로 삼아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을 누가 감히 또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종들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머무르는 자로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섬기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종들을 대할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4절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자, 여기 이제 이 종, 여기서는 이제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 같은 경우는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하는데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오고, 그런데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사올 수 있고, 자, 동거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같이 동거하는 이들,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이방 종들은 이제 우리 후손에게 소유물같이 넘겨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지만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동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역사 위에 또다시 다른 종의 멍에를, 종의 굴레를 씌우지 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종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죠. 중독에 또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에 도리어 노예가 돼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절대 나는 그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도리어 노예나 종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정말 피를 흘려 소중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 지키고 그 자유를 향유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것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신 은혜를 묵상하며 든든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5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갖고 육체의 기회를 삼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육체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 기회라고 다 기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교묘한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랑으로 기쁘게 그를 품기 위하여 그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건 뭐냐? 상대방의 짐. 여러분 여기 짐에 6장 2절에 나눠주에 보면 무거운 짐 이렇게 돼 있죠. 무거운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뭐냐?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줄 수 있는, 기꺼이 남의 짐 지어주는 자를 노예라고 그러죠. 남의 짐을 지어주는 건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기꺼이, 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육체의 기회를 삼아 우리를 유혹하여 종노릇하게 하고 종 삼으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 있는 거류인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서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거류민의 후손의 가족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속량받을 권리.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러죠. 자, 그래서 속량은 누가 하느냐? 힘 있는 이 피부치들, 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에게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같은 지체들 안에 서로를 이제 짐을 지어주며 자유케 하며 또 속량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걸음걸음 우리가 파격적인 형제 사랑에, 스스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형제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겠죠. 단 이게 이제 도리어 내 삶을 얽어매으면 안 되고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한 안에서 기쁘게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데까지, 사실 이것을 실현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몰려왔으면 기꺼이 자기 것을 팔아서라도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본을 보였던 곳이죠. 자, 50절에 보면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연수를 따라 몸의 값을 정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자유케 해줄 때는 그냥 아예 이제 신년이 다 됐으니까 대충 해서 그냥 끝내고 돌려라가 아니라 이제 구속을 할 때는 구속의 값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값을 치를 것을 뭐 갑자기 없던 걸로 해주자가 아니라 그 값은 철저하게 잘 계산해서, 그러니까 구속과 속량을 위한 대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속량에 대한 대가는 있다는 거죠. 우리 죄의 대가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속량의 대가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대충 해주셨겠지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지셨던 이 속량의 대가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치러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노예에 속량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치르고 구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종족들 간의 이 종은 절대 엄하게 막 인권을 무시하면서 짓밟고 이게 아니라 품꾼처럼, 주인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품꾼은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집에 뭐 술이라러 오신 분한테 막 뭐라고 하고 이것도 뭐고 그러면은요 대충 해주고 가시거든요. 기분을 좋게 잘 하시도록 해야 잘 해주시죠. 네, 여러분 품꾼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값을 받고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존중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 그러면서 기쁘게 같이 가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바로 같은 동족 중에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어려워져서 품꾼으로 왔던 이들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이 품꾼이 자유케 되면 이 주인 얼굴을 다시는 안 보죠. 내가 그 집 앞에 지나가기만 해봐라. 지나가지도 않죠. 싹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항상 내가 종으로 있고 어려웠는데 참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잘해줬다. 고마운 주인이다. 내가 지금 속량함을 받았으니 그리고서는 그 이후에도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로 잘 붙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54절에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류하리니. 자, 이렇게 해서 속량을 해야 되는데 하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희년이 딱 되면 49년이죠. 얼마나 깁니까? 그때 되면 리셋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종이 되었던 이 대가를 희년이 돼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나의 가족과 자녀까지 다 종이 되었을 때 완전히 구속해서 회복할 때면 한 사람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아서 50년, 지금도 그렇죠. 감옥에 가서 50년에 있다 온다 그러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속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량의 대가는 작지 않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속량을 하는 것이고 내 인생으로 계산하면 인생의 대부분을 속량을 위해서 쏟을 정도로 상당한 대가이죠.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실 이거는 평생 다 해도 못 갚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희년에 그의 가족과 자녀와 모두를 다 구속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이죠.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구속하기 원하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은 자기의 고난 가운데 자기를 구속하는 구속자가 계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종과 같이 비참하게 고난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구속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구속하셨고 지금도 날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이 은혜를 의지하여 기쁘게 오늘 한 날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도 오늘 한 날 만나는 이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고 서로 기꺼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